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네요. 별 귀신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는 말 못하는 귀신에 들리지 않았나, 이 시간 한번 좀 잠시 생각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악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존귀한 존엄한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살도록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인간이라면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입으로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악한 영이 그 말을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죠. 그렇죠?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요 내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그 안에 임하시면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런 말 있잖아요.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또는 나 너 때문에 힘들었지만 너를 용서하기로 했어. 자, 이런 말들을 왜 사람들이 잘 못하느냐? 역시 악한 영이 그의 안에서 그런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그 말을 못하던 사람이 용기를 냅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리고 나 너 용서할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입이 완전히 닫혀가지고 아무 말 못하셔서 이 말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의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고 용서해, 사랑해, 고마워 이런 선한 말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혹시 주변이나 여러분이 꼭 해야 될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 14절에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기적을 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죠.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무리들은요 그 기적을 보면서 와,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장면을 목격하고도요 일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자, 일부는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알세불은요 사탄을 의미하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파리대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리대왕. 그리고 똥의 왕, 오물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탄이 더럽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더러운 바알세불, 똥의 왕인 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런 막말을 쏟아낸 사람, 이 일부는 누굴까요?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같은 기적을 보면서도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군중들보다 기도를 덜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예. 아, 그래요. 목사님 왜 자꾸 이러냐고. 이게 뭐 귀여운 짓 하는 거 아닙니다. 귀엽죠? 뭐 이거 아닙니다. 이게 큰 따옴표인데요.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아셨군요. 예. 그래서 귀여운 거 아닙니다. 예. 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죽이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죽여요. 마가복음 1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 시기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무슨 뜻입니까? 시기는요,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배가 아파서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게 시기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제 잘생겨서 좀 미워하시잖아요. 그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시기입니다. 전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생긴 게 죄인가요? 근데 시기는요, 남이 잘 되는 게 그냥 미운 거예요. 그 애들이나 가질 법한 그런 감정인데 이게 어른들도 어마어마하게 하죠. 특히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의 시기는요, 무섭습니다. 자, 시기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기는 형제를 팔아버리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을 읽어볼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예.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너무 잘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해서 팔아버립니다. 또 시기는요, 무죄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네, 죄가 없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또 시기는요, 사람을 비방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이 시기라는 놈이 조금 이렇게 싹을 트게 되면 바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여러분이 무죄한 사람을 비방하고 있을 것이고 죄 없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 것입니다. 시기는 초반에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자,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싶다면 그 사람 안에서 무너지게 만들면 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는요, 망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외세 침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싸우다가 국력이 약해져서 그때 외세가 쳐들어오니까 그걸 이길 힘이 없어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힘이 강하면 아무리 쳐들어와도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집안도요. 집안 구성원끼리 엄마 아빠가 싸우거나 자녀 부모 간에 싸우면 그 집은 갈라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너희들이 내가 귀신의 힘, 그 힘으로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탄 입장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그런 것인데 사탄이 그렇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게 있죠. 여러분, 스스로 분쟁하는 공동체는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이것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자주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상황도 보십시오.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겉에서 막 많은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내부 제자들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이 늘 쓰는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시찰 장례가 나서 제가 참석을 했어요. 장례식 후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한 셋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당신의 교회에 찾아온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한테 시험이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시험이 들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가죠. 그죠? 교회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화하고, 근데 전화 안 받아요. 집 앞에 찾아가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안 나오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찾아간 겁니다. 근데 또 그들은 맞아줘요. 그래서 불러들여가지고 집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목사님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듣다가 그래요? 그래요? 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 서로 분쟁하는 일들이 생겨서 목사님이 지금 되게 힘든 상황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뭐 잘못을 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예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어이없어요. 뭐냐면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오는 길에 이제 중국집에 들어갔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앉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는 짜장, 누구는 짬뽕 막 이런 거 시킬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시키고 자꾸 자리를 이동하니까 종업원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자, 주문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주문을 했어요. 자, 그때 그 집사님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화장실에 갔나 봐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운전기사가 앉아 있었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담배 피러 나갔습니다. 담배가 문제입니다. 담배만 안 폈어도 괜찮은데. 그래서 담배 피러 나간 사이에 그 집사님이 딱 들어왔는데 목사님 앞에 자리가 있으니 와서 앉은 거죠. 우리 교회랑 다릅니다. 우리 교회면은 절대 안 앉을 텐데, 그 목사님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딱 앉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자리는 기사님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종업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앞에 그런 말을 종업원이 한 얘기를 모르니까 이분이 삐졌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담임 목사가 자기 성도보다 버스 기사 챙긴다. 그거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찾아간 거죠. 찾아가니까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얘기까지 이제 막 다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사들한테 상처받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잘못해서 또는 오해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저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기도문을 열심히 기도하셨죠. 주기도문 외우지 못하시는 분이 이제 집에다가 주기도문 붙여놓고 하루에 3번씩 읽으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주기도문 외우시는 분들은 그런 수고 안 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꼭 계속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릴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요, 이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지금 개역 개정에는 주시옵고인데 옛날에는 주옵시고라고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다 고입니다. 쓰리고예요.
쓰리고란 말이에요. 그냥 다 고로 끝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멸하고 한다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청년이었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했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주기도문도 모르네?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뭐냐면 지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자기가 주 없이 멸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성경 그대로 주 없이 고로 했단 말이에요. 어이가 없죠. 아무튼 그렇게 사탄은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내분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신천지가 왜 나쁘냐? 이런 사탄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추수꾼들을 교회로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불만인 사람들 딱 보고 있다가 불만이 많구만 해가지고 딱 접근해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친해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흉보고 교회 흉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담임 목사 쫓아내고 신천지가 그 교회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 이게 신천지가 하는 짓입니다. 정말 나쁜 짓. 사탄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악한 거예요. 혹시 여기 신천지 분 계시면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한테 안 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통해요. 아무튼 이 내부 안에서 내부가 분열되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한테 불만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직접 말하십시오. 제가 오해도 풀어드릴 수 있고 제가 잘못한 거라면 제가 또 용서를 구하고 시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당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사탄의 왕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인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한테 손을 내밀어요. 자, 내가 도와줄게. 내 손을 잡으렴. 하고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손 안 잡으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 사역,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건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손을 잡아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손 민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손을 잡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강한 자가 있는데 무장을 하고 총과 칼을 차고 자기 집과 재산을 지키고 있으면 그 강한 자보다 약한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등장하면 그 더 강한 자가 이 강한 자의 집을 이제 탈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과 재물을 빼앗는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굽니까? 누굴까요?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강한 자예요. 절대 약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있죠. 하나님. 그렇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더 강한 자예요. 여러분이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하나님과 사탄이 뭐 라이벌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약해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사라져라 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강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사탄 마귀의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버리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더러운 귀신이요, 어떤 사람에게 있다가 이제 그 집에서 나갔습니다. 쫓겨난 건지 모르겠지만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그동안 사역이 힘들었으니 좀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귀신이 쉬러 좀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어디로 돌아다녔습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녔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쉬러 갑니까? 물 있는 곳으로 가죠. 우리 중에 쉬러 사막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물 있는 곳으로 갑니다. 바다, 계곡, 시내, 강, 하다못해 수영장 아니면 등목이라도 하죠. 여름이 다가오는데 물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는 쉬는 거예요. 물도 마시면서. 근데 귀신은요, 물이 없는 곳으로 가요. 왜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바로 성령 하나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사탄 마귀는요,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신 곳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요, 막 돌아다녔는데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못 찾았나 봐요. 그래서 생각난 게 옛날 집에 다시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다시 가서 봤더니 인테리어를 싹 했어요. 용역을 불러서 청소까지 싹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집주인이 없네. 그래서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혼자 살기 미안해서 지금 집 없이 돌아다니는 자기 친구 귀신 7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야, 방 많으니까 마음껏 써. 해가지고 이렇게 8명의 이 귀신이 그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귀신이 나간 후에 집 청소는 잘했어요. 혹시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이런 게 있으면 그것까지 다 치료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둔 겁니다. 깨끗하게 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안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웠다면 사탄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갔겠죠. 주랭랑을 쳤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왕이 등장하는데 사울왕은요, 악한 영이 자꾸 들어갔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자기 사위이면서 자기의 군대 장관이면서 이 나라의 최고 그 장수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꾸 막 창 던지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사울왕을 위해서 다윗이 옆에서 기타를 쳐줍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러줘요. 그럼 그럴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 사울이 자기 안에 있던 귀신, 미움이라는 귀신이 나갔을 때 그 안을 성령으로 채웠어야 되는데 사울은요, 성령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사탄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귀신한테 또 점령을 당하니까 또 창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다윗이 또 쫓아내주고. 그럼 또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니까 귀신이 또 들어. 이게 반복되는 것이 사울왕의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빈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바로 성령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채우는 종교입니다. 우리 안을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비우는 것에 만족해요. 비워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못한 건 아닙니다. 일단 비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비운 다음에는요,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디톡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단식이나 디톡스를 하면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살도 빠지고. 그럼 여기서 끝인가? 끝인가요? 아니요. 다시 내 몸을, 깨끗해진 내 몸을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살 좀 빠졌다고 다시 술 마시고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야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비우는 거에 열중해요. 그러나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게 이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요, 나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죠. 아까 시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버린 다음에는 선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선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피합니다. 피해요. 아예 그냥 공동체를 바꿔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피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냐면 무관심을 선택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래, 나 잘했어. 여기까지 해도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거기서 여러분이 멈추지 않고요, 더 한 단계 나가길 원하세요. 무관심으로 비워둔 그 마음에 더 좋은 것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그것을 채우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더 강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더 강한 자 대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비우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선한 것을 채우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성령 하나님, 더 강한 자의 손을 여러분들이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들을 때 비우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로 여러분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마귀 사탄이 다시 여러분 안에 들어가려고 왔다가 놀라서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첫 번째 비우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